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우리 미국교회에서 주관하는 BBS 여름 성경학교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매일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루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소중하고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행사였지만 저희 교회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송부교님을 비롯해서 조전도사님, 상기령제님, 유미자님, 은교자님, 명은이와 한국에서 오자마자 투입된 우리 영목이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금요일 마무리까지 금요일 모임, 청년 모임 자체도 청소를 돕는 일로 대처하면서 금요일 아주 늦게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교회적으로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미국 교회의 정견님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교사들, 매일같이 50-60명의 교사들이, 발렌티어들이 동참했습니다. 미국 교회 청년들도 여러 청년들이 사역했는데요. 한 주간 아예 휴가를 내고 BBS, 그러니까 휴가를 여름 성경 학교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80세가 훨씬 넘으신 미스 준 부교님으로부터 교회 부교님들까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미국 교회 여름 성경 학교가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새로 오신 미국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잘 마쳤어요. 아주 큰 행사고 사역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정교님께서 BBS가 마치는 마지막 금요일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선 낭비가 다가온다. The Christmas Carol is coming.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역으로 보자면 여름과 겨울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조전사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한국 사관으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매일매일 작건, 크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수십 명의 교사들, 50-60명이 넘는 발렌티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작건, 크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해답은 역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배에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있어요. 아니, 예배에 방해가 또 있었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또 생겼어요. 어제의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은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문제가 오늘은 안 생겼다 안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XX의 방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끈질기게 계속되어지는 예배의 방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을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방해를 고발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참 예배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사탄의 그림자로 비춰진 바로의 유혹, 사탄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정말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방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해는 바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 바로는 그냥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유혹의 손길을 보내게 됩니다. 참 다시 한번 봐도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과 사흘 떨어진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진 장소, 시간적 사흘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배를 여는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 찬양팀의 사역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영모이까지 이제 함께 해서 아마 더 좋은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예배에 여는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그 찬송들이 우리를 사흘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보혈을 지나 세상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직 완전히 세상과 떨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그대로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송의 고백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흘길의 장소로 인도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인도할 때 구경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실 때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사흘길 떨어진 그 장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기령제님, 총연회장님,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가스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We are standing on holy ground, and I know that there's angels all around. Let us praise Jesus now. We are standing His presence on holy ground.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하면 막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찬송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봉급성가 가수였어요. 무슨 찬송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곳, 그곳이 비록 세상 속의 건물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홀리그라운드, 거룩한 장소,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인 장소, 우리가 그곳에 서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The Holy Ground, 바로 그곳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Holy Ground, 거룩한 곳, 세상과 떨어진 곳, 세상과 아니 완전히 떨어진 사흘길을 떠나온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의 유혹, 사탄이 되어버린 바로의 유혹은 바로 적당히 하라였습니다. 적당히 하라. 우리 그냥 적당히 합시다. 아멘?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백 번도 더 강조했던 사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요? 최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있죠? 네? 네? 우리 이왕 시작한 것, 이왕 천국 가기로 작정한 것, 이왕 구원받기를 결심한 것, 정말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성도, 최선의 삶을 사는 성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 아멘은 언제 하실 건지요? 네, 최선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성도. 아멘. 정말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어지는 세 번째 예배의 방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예배의 방해,
대답을 우리는 본문의 1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읽기 전에 우리 9절부터 공독하십시다. 네, 이번 9절부터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뭐 지난주에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이곳에서 사흘길 떨어진 그곳에서 그 홀리 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러자 바로 거절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제안을 차례차례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8번째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죠. 그러니까 8번째의 재앙을 맞고도 바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따로 없어요. 이게 바로 바로입니다. 바보가 따로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바로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 고쳐지지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바로 이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면 정말 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저의 그림자, 여러분의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바로의 제안에 바로가 바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11절 함께 보십시다.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예배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야말로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가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다른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이런 제안에 바로는 이제 이렇게 바로 유혹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경배해. 하지만 남자들만 가서 하세요. 진짜 사나이들만 가서 하세요. 내가 소위 바로인데 주일학교까지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인과 아이들, 식구들은 다 집에다 모셔놓고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냐고요? 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년 전, 정말 오래됐어요. 한 5, 6년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모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드렸어요. 약간은 열이 받았었습니다. 아니, 예배라는 게 남자만 모이면 드릴 수 없단 말입니까? 남자분들, 지금 바로가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안한 걸 보면 어쩌면 바로의 내면에는 남자만 모일 때 진짜 예배 드린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조치가 아니었겠는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드렸어요. 남자만 모이면 정령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한 분도 없이 남자분들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와, 그야말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청년회장님 상상이 가세요? 청년 모임에 우리 남자들만 모임만 있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처럼 네, 초심의 소리만 들리지 않을까요? 무슨 군대 예배도 아니고.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을 생각하고 묵상해봤어요. 그런데요, 이건 남자 여자,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여자들만 모이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여자가 많다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미션은 바로 가름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비교의 차원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연막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탄의 속셈은 바로 가름에 있었어요. 갈라놓음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갈라놓음. 그것도 완전히 갈라놓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가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을 가르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바로는 남자들을 갈라놓고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탄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의 진정한 미션, 그것은 바로 갈라놓음이에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간교하고 사악한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구성구 필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하나 되라고 가르쳐요. 하나 돼야 한다고, 하나 되라고.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아니 어쩌면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한결같이 우리를 갈라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눠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갈라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나눠지고 갈라지기를 원해요. 왜요? 그게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은 다 사단의 사명이라고 보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로의 모습 속에 숨겨진 사단의 그림자예요. 사탄 마귀의 정체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해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른이나 노인이나 애들이나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단이야말로 하나가 되지 않게 갈라야 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걸 그냥 절대로 가만히 놓고 볼 수가 없죠. 심지어 바로는 그것이 악하다고, 취약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무엇이 악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눈꼴 사나워서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교회만큼 하나 되기 쉬운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교회만큼 하나 되기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만큼 하나 되기 적당한 곳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교회만큼 하나 되길 강조하고 기대하는 곳이 또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계속 묻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십니까? 교회라는 것, 교회만큼 하나 되기 좋은 곳이 없다라는 말에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지난주 우리 강 집사님의 친구분이신 아주 미인이신 우리 혜령자매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신학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네. 강 집사님과 뭐 그야말로 우리 동네 친구였고 동창이라고, 네.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강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번에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기도 하고요. 뭐 조직도 있었다 그러고 계모임도 있었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인 송집사님께서 남편 잘 만났다. 남편 잘 만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편 덕분에 교회 사역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송엽 이상은 없다. 우리 청년회장님과 저 지난주에 함께 들었죠.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송엽 그 이상. 그러면서 본인이 감동받아요. 정말 예배 방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반주자님이 정말 남편 하나 잘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혜령자매님께서 뉴욕에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 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은 반대하는 파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파가 마이크며 스피커며 아예 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마이크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경찰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교회의 저 뒷문에 서서 웃고 있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미션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사탄은 교회의 뒷마당에서 파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 구역과 구역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 청년과 어른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 지역 출신들을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도 커튼의 색깔을 빨간색 파와 파란색 파로 갈라놓고, 교회 안에, 지금 제가 교회 밖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교회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음성가 파와 찬송가 파를 갈라놓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통성기도파와 친구기도파를 갈라놓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통성기도로 되냐고 방언기도파와 통성기도파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틈새는 곳이 없는지, 성가대의 틈은 없는지, 찬양팀의 틈은 없는지, 청년부의 틈은 없는지, 우리 애기 엄마들의 틈은 없는지, 주일학교의 틈은 없는지, 틈만 나면, 아니 틈이 생기기도 전에 틈을 노리는 마귀의 괴력, 사탄의 유혹, 예배에 방해가 없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소리예요. 아예 있을 수도 없는 가정입니다. 왜입니까?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살아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틈이라는 틈은 결국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타겟이 돼요. 사단의 놀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가 아파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신음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쓰러집니다. 사랑이 가장 많이 외쳐지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외쳐지는 교회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We are standing holy ground, 이 홀리 그라운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찰이 예배당 밖에 문 밖을 지켜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런 현실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찢고 여러분 앞에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과 사흘길이나 완전히 떨어진 장소인 교회. We are standing on holy ground. 내 거룩한 장소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경찰이 와서 그 예배를 감시해야 합니까? 천군 천사가 아니라 왜 NYPD입니까?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왜 이토록 교회가 신음해야 합니까? 왜 이토록 성도들이 아파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성격 같은 사람끼리,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갈라놓는 데는 이 세상의 으뜸인 바로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가 있는 곳곳마다 바로 달려가서 갈라놓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탄 마귀, 나쁜 엑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성들, 제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갈라놓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갈라놓는 마음이 드는,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괴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갈라지지 마십시다. 정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래서 결국 예배의 방해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방해를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바로의 제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어지는 이 마지막 예배의 방해는, 예배를 방해하는 유혹, 저는 이 유혹이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출애굽기 10장 24절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제가 기록했어요. 10장 24절 함께 보면 좋겠어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계속 똑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바로의 실수, 바로의 괴락, 아니 저는 여기서 바로의 발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바로의 발악, 감 잡으셨죠?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황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해, 가장 강력한 방해, 가장 강력한 유혹,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황금이에요. 요즘 황금의 제국에 깊이 빠져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황금, 물질, 돈. 제가 이 부분은 조만간 여러분과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만사 시리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 그분 머리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를 만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오래 준비하고 있는데요, 돈과 헌금을 제대로 구별하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헌금이 헌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돈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편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오늘의 이 구절을 해석한, 지금 저희들이 봉독한 구절을 해석한 목사님의 글이 눈길을 끌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구절을 의역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바로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얼마든지 섬겨도 좋다. 주일날 교회 가서 아침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부흥회도 좋고 열심히 다니고 개인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아. 그러나 뭐 돈까지 그렇게까지 헛말할 필요가 있겠니? 여러분, 이 목사님이 소위 오버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 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구세군교회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헌금 강조하지 않아서, 박도성 사관의 설교 다른 건 몰라도 헌금 하라는 얘기 안 해서 좋아. 다른 교회는 뭐로 가도 결국 헌금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구세군교회는 헌금 얘기하지 않는다고. 헌금 얘기하지 않는다고. 언제 헌금 얘기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당황하셨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돈 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돈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설교하는 것과 돈 내라는 협박을 절대로 같이 놓지 마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 번 바로의 제안, 바로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과 제안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굳이 사흘 길 멀리 갈 필요가 있냐?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남자들끼리만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드디어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을 가지고 제안을 해요. 황금의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해요. 리차드 만트라는 사회학자는 인간에 있는 욕망 중 가장 끈질긴 욕망은 바로 돈에 대한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끈질기다라는 말은 돈에 대한 욕심이 가장 오래간다라는 말이에요.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부교님 어딘가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오토바이 산다고 제가 모시러 갔었던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부교님, 노부교님 이제 일어나셨네요. 부교님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어떤 욕심이 남아 계세요? 음식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노부교님께서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이러는 거예요. 돈이지. 돈이지. 이게 뭐니. 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86세가 넘으신 우리 노부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은 바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발을 드리니 아니 나의 생명 드리니 하지만 내 보안은 드릴 수 없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네. 그게 바로 돈이라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의 유혹을 들으면서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데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라는 저급하고 유치한 논쟁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제대로 헌금하고 있는지 내 주머니는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를 만나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에 방해가 있습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나눴어요. 자, 여러분, 바로의 제안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타협을 합니까?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포기를 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모세가 포기한 게 아니라 바로가 포기합니다. 끔찍한 10가지의 제안을 다 겪고 나서 드디어 바로는 포기를 합니다. 바로가 바로 포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바로는 절대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포기를 합니다. 바로가 졌어요. 바로가 쓰러졌습니다. 바로가 이제 루저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모세의 승전보가 출애굽의 서곡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서막의 장이 열리는 13장 16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 좋겠어요. 1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뒤로 가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이제 출애굽의 서막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모세는 예배의 방해를 모두 이겨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예배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단을 보입니다. 내 물질을 향한 유혹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노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포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충 하자는 유혹도, 아무데나 예배하면 어떠냐는 뻔뻔한 사탄의 묘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결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포기하고 모세는 순정가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는 지고 모세는 이겼습니다. 사탄은 결국 쓰러지고 포기하고 성도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한국의 강문호 목사님은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로 이 본문의 설교를 마칩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포기한 곳에, 마귀가 포기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수백 년 지속된 포로 생활, 거기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서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아픔을 이기고 드디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참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의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또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당신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 시간 그 방해물이 사단의 유혹임을 깨닫고 거기에 맞서서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심하며 우리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마귀가